추석, 설 명절 제사, 조상은 정말 오실까? 안개는 대숲 사이로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소량기 가득한 바람은 차가우면서도 맑았습니다. 산사의 종소리가 고요히 울려 퍼지고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하늘에는 마지막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법당 앞마당에서 노스님께서는 고요히 좌선에 잠겨 계셨고 그 옆에 한 젊은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는 머릿속에 가득한 의문들을 안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노스님께서는 천천히 눈을 뜨시고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자비로운 미소가 노스님의 입가에 머물렀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담아둔 것이 있구나. 말해보거라. 제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며칠 후면 명절입니다. 고향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조상님께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의식을 보며 자랐습니다. 스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자의 말을 경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불법을 배우면서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조상님들이 그 음식을 드시러 오시는 걸까요? 만약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내는 제사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제자의 목소리에는 진지한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조상님들이 노하신다고 하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귀신이 붙는다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일까요?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멀리서 새 한 마리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많은 이들이 그대와 같은 의문을 품는다. 오늘 새벽 그대에게 제사와 조상, 그리고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겠다. 스님께서는 법당 안으로 제자를 이끄셨습니다. 법당 안에는 작은 촛불 하나가 고요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자야, 저 촛불을 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촛불이 보입니다. 작지만 밝은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단다. 이제 그대에게 묻겠다. 저 촛불의 본질은 무엇이냐? 촛농인가? 심지인가? 아니면 빛인가? 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촛농과 심지는 빛을 내기 위한 수단이지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훌륭하다. 제사도 그와 같단다. 사람들은 음식과 절차에 집착한다. 어떤 음식을 올려야 하는지, 몇 번 절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에 매달린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촛농과 심지와 같은 것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다. 제사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에 있다. 제자는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 마음과 정성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스님께서는 촛불을 가리키시며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 촛불의 빛은 무엇을 위해 타오르느냐? 자신을 태우면서 주변을 밝히지 않느냐? 제사의 진정한 의미도 그와 같다.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다. 지금 내가 여기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이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그 위에 조상님들이 각자의 시대를 살아내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제사의 첫 번째 본질이다. 제자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수많은 이들의 삶이 이어져 온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비의 마음이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들이 더 나은 곳으로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들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자비니라. 스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참회의 마음이다. 생전에 제대로 효도하지 못한 것, 좋은 말 한마디 더 건네지 못한 것, 함께 있을 때 소중함을 몰랐던 것들에 대한 뉘우침이다. 이 참회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짐의 마음이다. 조상님들의 삶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고 그들이 미처 이루지 못한 바른 삶을 내가 이어가겠다는 결심이다. 제자는 이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과 절차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다. 그것들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상을 생각하고 절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는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스님께서는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화려한 상차림보다 한 그릇의 정갈한 물이라도 진심을 담아 올린다면 그것이 더 큰 제사다. 100번의 형식적인 절보다 한 번의 진심 어린 기도가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 불교에서는 제사를 천도제라고도 한다. 이는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뜻이다. 그 핵심은 바로 회향이다. 회향이요? 그렇단다. 내가 쌓은 공덕을, 내가 실천한 선행을, 내가 올린 정성을 돌아가신 분들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제가 오늘 바르게 살았습니다. 남을 돕고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이 작은 공덕을 조상님께 드립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제사다. 제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제사를 단순한 형식으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은 이제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두 번째 질문을 꺼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조상님들이 정말로 제사상에 오시는 것인가요? 어르신들은 조상님이 지켜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 스님께서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그대 아버님께서 생전에 그대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느냐? 네,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성실하게 살아라 같은 말씀들을 자주 하셨습니다. 좋다. 이제 그대에게 묻겠다. 그 말씀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제자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스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확고했습니다. 조상이 지켜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남긴 말과 가르침이 후손의 삶 속에서 등불처럼 살아있다는 뜻이다. 스님께서는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대가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문득 아버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느냐? 거짓말을 하지 마라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조상이 지켜보는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마다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라 마음을 고쳐먹은 적이 많았습니다. 그대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을 때 돌아가신 할머님의 자비로운 모습이 떠오르지 않느냐? 우리 손자는 착한 아이라고 하시던 그 말씀이 그대의 행동을 이끌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조상이 함께하는 것이다. 스님께서는 법당 벽에 걸린 등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등을 보아라. 등을 밝힌 사람은 이미 떠났다. 하지만 그 빛은 여전히 이곳을 밝히고 있다. 조상도 그와 같다. 육신은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가르침과 사랑은 후손의 삶 속에서 계속 빛을 발한다. 그래서 조상이 지켜본다는 말은 두려움을 주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힘을 주는 말이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조상들의 지혜가 내 안의 양심으로 말을 걸어온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켜본다는 것이다. 스님께서는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조상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감시자가 아니다. 그들은 그대 안에 있는 등불이고 나침반이며 길잡이다. 그대가 바르게 살 때 그 등불은 더 밝게 타오른다. 그대가 그릇된 길로 갈 때 그 등불이 흔들리며 경고한다. 제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상을 두려운 존재로 혹은 멀리 있는 존재로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신을 이끌어주는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스님, 조상님들이 제사상에 오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육신을 가진 채로 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대가 진심으로 그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들의 가르침을 되새길 때 그들은 그대의 마음속에 살아계신다. 그것이 바로 오신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 그대가 조상의 일생을 돌아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그들의 사랑을 느낄 때 그 순간 조상은 그대와 함께 있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이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산사는 아침 햇살로 가득 찼습니다. 스님과 제자는 법당 앞 연못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세 번째 질문을 꺼냈습니다. 스님, 그런데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귀신이 붙는다고 하고 조상이 노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스님께서는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물을 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물과 그 위에 비친 하늘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아라. 더 무엇이 보이지 않느냐? 제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보았습니다. 나무와 구름의 그림자도 보입니다. 그렇단다. 그림자를 보아라. 그림자는 실체인가 아니면 반영인가? 반영입니다. 진짜 나무와 구름은 저 위에 있고 물에 비친 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스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귀신도 그와 같다. 외부에서 온 실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다. 마음이 만든 그림자라니요. 스님께서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두려움이 무엇이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상상이다. 미련이 무엇이냐?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집착이다. 이 두려움과 미련이 합쳐지면 마음속에 그림자가 생긴다. 그것을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부른다. 조상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죄책감, 제사를 지내지 못했다는 불안감, 이런 감정들이 마음속에 쌓이면 그것이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그것은 외부에서 온 혼령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마음이 만든 환영이다. 제자는 놀라움과 함께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님께서는 더 깊이 설명하셨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존재가 있다. 끊임없이 배고프고 목마른 존재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저 어디 지하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탐욕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그가 바로 악의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귀신이라는 것도 외부의 존재이기 이전에 우리 마음의 상태다. 미움과 원한을 놓지 못하는 마음, 두려움에 떠는 마음, 집착에 사로잡힌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귀신의 본질이다. 연못에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었습니다. 그림자들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보아라. 바람이 불자 그림자가 흔들린다. 하지만 진짜 나무는 저 위에서 변함없이 서 있다. 우리 마음도 그와 같단다.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바람이 불면 마음의 그림자가 흔들려 귀신처럼 보인다.
하지만 본래의 마음은 맑고 고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그림자를 없앨 수 있나요? 없애려 하지 마라. 그림자와 싸우면 그림자는 더 커진단다. 대신 빛을 비추어라. 스님께서는 법당을 가리키셨습니다. 어두운 방에 귀신이 있다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귀신을 쫓으려 애쓴다. 하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이겠느냐? 불을 켜는 것이다. 빛이 비추면 그림자는 저절로 사라진다. 마음의 빛은 무엇입니까? 자비와 지혜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자비로운 기도를 올리고 그들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의 그림자는 사라진다. 스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못했다고 조상이 노하여 화를 입힌다. 그것은 조상에 대한 모독이다. 그대를 사랑했던 분들이 어찌 그대에게 해를 끼치겠느냐? 만약 정말로 제사를 지내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마음속으로라도 진심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귀신이 붙는 것이 두렵다면 그 두려움 자체를 바라보아라.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가? 그 뿌리를 찾아 이해하면 두려움은 힘을 잃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이다. 정직하게 살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어떤 귀신도 그대를 해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대의 마음이 이미 빛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하늘로 번져가는 빛과 함께 새들의 노랫결이 은은히 산사를 채워갔습니다. 스님과 제자는 산사 뒤편에 작은 계곡으로 거닐었습니다. 맑은 물이 바위 사이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조상님들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스님께서는 흐르는 물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물을 보아라.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가는 것 같은가? 제자는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위 산꼭대기에서 시작되어 계곡을 따라 흘러 결국 큰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갈 것입니다. 그렇단다. 이제 물에게 묻자. 너는 계곡의 물이냐? 강의 물이냐? 바다의 물이냐? 물은 뭐라고 답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물은 그저 물일 뿐입니다. 어디에 있든 본질은 같습니다. 훌륭하다. 생명도 그와 같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형태의 변화일 뿐이다. 스님께서는 계곡가에 앉으시며 깊은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윤회라고 한다. 돌고 도는 수레바퀴처럼 생명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끊임없이 이어진다. 윤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업에 따라 이루어진다. 업이란 행위를 말한다. 그대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업이 된다. 그 업이 씨앗처럼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죽음 이후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스님께서는 물에 작은 돌을 던지셨습니다. 물결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갔습니다. 이 물결을 보아라. 돌은 이미 가라앉았지만 물결은 계속 퍼져나간다. 업도 그와 같단다. 한 생명이 끝나도 그 생명이 지은 업은 계속 영향을 미친다. 좋은 업을 지으면 좋은 곳으로 태어나고 나쁜 업을 지으면 고통스러운 곳으로 태어난다. 하지만 이것은 벌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다.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맺듯 업을 지으면 그 결과를 받는 것이다. 제자는 조상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조상님들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그들의 업에 따라 각자 다른 곳에 있을 것이다. 어떤 분은 천상에서 기쁨을 누리고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셨을 수도 있으며 어떤 분은 아직 중간 상태에서 다음 생을 준비하고 계실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다. 스님께서는 더 깊은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물이 계곡에서 강으로, 강에서 바다로 흐를 때 계곡의 물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단지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조상도 육신의 형태를 벗었을 뿐 그들의 본질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 그 흐름은 어디로 가나요? 그대에게로 흐르고 있다. 조상의 피가 그대의 몸에 흐르듯 조상의 업도 그대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기회다. 조상이 이루지 못한 좋은 업을 그대가 완성할 수 있고 조상이 지은 나쁜 업을 그대가 정화할 수 있다. 스님께서는 흐르는 물을 다시 가리키셨습니다. 물은 흐르면서 깨끗해진다. 바위에 부딪히고 햇빛에 증발했다가 다시 비가 되어 내린다. 그 과정에서 정화된다. 생명도 그와 같단다. 윤회를 거치며 조금씩 정화되어 결국에는 해탈에 이르는 것이다. 해탈이란 무엇입니까? 물이 바다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어디로 흘러갈 필요가 없듯이 해탈은 더 이상 괴로움의 윤회를 돌 필요가 없는 상태다. 완전한 자유이고 완전한 평화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 제사를 지내는 것이 돌아가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나요? 물론이다. 그대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공덕을 회양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닿는다. 마치 그대가 상류에 맑은 물을 부으면 하류까지 맑아지듯이 특히 바른 삶을 살며 그 공덕을 조상께 돌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 그대가 착하게 살면 조상의 업도 함께 정화되고 그대가 나쁘게 살면 조상의 이름에도 먹칠을 하는 것이다. 스님께서는 계곡물에서 물 한 모금을 떠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은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이다. 다만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는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 정오가 가까워지고 스님과 제자는 다시 법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 공양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마지막 질문을 준비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오늘 가르침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제사는 무엇입니까? 스님께서는 공양을 준비하는 스님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 스님들을 보아라.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음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아라. 서두르지 않고 정성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제사니라. 제자는 의아해했습니다. 식사 준비가 제사라고요? 그렇단다. 진정한 제사는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매일의 삶 자체가 제사가 될 수 있다. 스님께서는 본격적인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삼업청정을 말한다. 몸과 말과 마음이 깨끗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제사다. 먼저 몸의 청정이다. 남을 해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음란하지 않은 것, 대신 남을 돕고 정직하게 일하며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몸으로 지내는 제사다. 두 번째는 말의 청정이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으며 욕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것, 대신 진실을 말하고 화해시키며 부드럽게 말하고 필요한 말만 하는 것, 이것이 말로 지내는 제사다. 세 번째는 마음의 청정이다. 탐욕을 내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어리석지 않은 것, 대신 만족할 줄 알고 자비로우며 지혜로운 것, 이것이 마음으로 지내는 제사다. 제자는 점점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의 모든 순간이 제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하다. 아침에 일어나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것. 그것이 제사이니라.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그것이 제사다. 길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제사란다.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 그것이 제사이니라. 스님께서는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1년에 한 번 성대한 제사를 지내지만 평소에는 부모를 소홀히 하고 거짓말을 하며 남을 속인다. 또 어떤 사람은 제사를 지내지 못하지만 매일 정직하게 살고 부모를 공경하며 남을 돕는다. 누가 진정한 제사를 지내는 것이겠느냐? 후자입니다. 그렇단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불공이라고 한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라는 뜻이지만 진정한 불공은 향을 피우고 절하는 것만이 아니다. 바르게 사는 것 자체가 스님께 올리는 가장 큰 공양이다. 스님께서는 법당 안의 불상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부처님께 매일 100번 절하고 1000개의 과일을 올려도 법당 밖에서 한 마리 개미를 밟고 한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그 절과 공양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절은 한 번만 해도, 과일은 하나만 올려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나가서 개미를 피해 걷고 사람에게 진실을 말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불공이다. 스님께서는 회향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 이 작은 공덕을 부모님과 조상님께 돌립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회향이다. 회향은 내가 지은 선업을 혼자 가지지 않고 나누는 것이다. 마치 촛불 하나로 100개의 촛불을 밝혀도 첫 번째 촛불이 어두워지지 않듯이 공덕을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더 커진단다. 제자는 가슴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스님, 제가 매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해 보아라. 스님께서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며 바른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이 작은 다짐을 부모님과 조상님께 올립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정말로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라. 물론 완벽할 수는 없다. 실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노력 자체가 중요하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기도해라. 오늘 하루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한 것은 감사하고 잘못한 것은 뉘우치며 내일은 더 나아지겠습니다. 이 작은 반성을 부모님과 조상님께 올립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산다면 그대의 삶 전체가 하나의 큰 제사가 되는 것이다. 추석과 설에 지내는 제사는 그 삶의 정점이고 확인이며 다짐의 시간이 될 것이다. 스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기억하거라. 제사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산 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조상을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 그들의 삶에서 배우고 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며 그들의 지혜를 이어받는다. 그것이 제사의 진정한 의미란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했습니다. 스님, 오늘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생 제사를 형식으로만 이해했는데 이제야 그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제 실천해야 한다. 어떻게 살 것이냐? 제자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을 제사 지내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부모님과 조상님께 인사드리고
오늘 하루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겠습니다. 좋다. 계속 말해보아라.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잘못한 일이 있으면 뉘우치고 잘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부모님과 조상님께 회양하겠습니다. 제자는 더 깊은 다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추석과 설이 되면 고향에 돌아가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음식과 절차에만 매달리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진심으로 조상님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 마음을 잃지 마라. 그리고 스님,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귀신도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르게 산다면 마음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고 죽음도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스님께서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훌륭하다. 그대는 오늘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 법당에 가서 촛불을 밝혀라. 그리고 오늘 배운 것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져라. 제자는 깊이 절하고 일어나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법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석양빛이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들어왔습니다. 제자는 작은 촛불 하나를 집어들고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제자는 그 촛불을 부처님 앞에 놓고 다시 하나를 더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촛불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제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촛불이 고요히 타오르고 그 빛이 제자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저는 다짐합니다. 오늘부터 매일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으며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조상님께 올리는 가장 큰 제사임을 압니다. 향연기가 법당 안을 채워갔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제자는 눈을 감고 더 깊이 기도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아침에 일어나 부처님께 예불을 드렸습니다. 공양을 준비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가르침을 들으며 겸손하게 배웠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정직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제 기도이고 제 다짐이며 제 제사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제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법당 안은 이제 촛불과 향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첫 별들이 하늘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곧 기도였습니다. 제자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날 밤 산사는 고요했습니다.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홀로 법당 앞마당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스님 옆에 섰습니다. 스님, 말하거라. 오늘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다. 제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스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조상을 기억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감사하되, 집착하지 말며, 그들의 가르침을 실천하되, 형식에 매이지 마라. 이것이 제사의 모든 것이다. 스님께서는 하늘의 별들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별들을 보아라. 어떤 별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 빛은 여전히 우리에게 닿는다. 조상도 그와 같단다. 비록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가르침과 사랑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빛나고 있다. 그 빛을 보며 감사하고 그 빛을 따라 살며 그 빛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사이고 진정한 효도이며
진정한 삶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추석이나 설이 되어 고향에 가거든 가족들에게 전해주어라. 조상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이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매일 정직하게 사는 것이 더 큰 제사라고 전해주어라. 달빛이 스님과 제자를 고요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그대가 배운 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실천하라. 그것이 나에 대한 가장 큰 공양이고 조상에 대한 가장 큰 효도이며 그대 자신에 대한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다. 제자는 마지막으로 깊이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가르침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산사의 밤은 고요했고 촛불은 여전히 법당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빛은 어둠을 밝히며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삶이 곧 기도이고 매일이 곧 제사이며 바른 하루가 곧 가장 큰 공양이라는 가르침과 함께 오늘도 마음의 휴식이었습니다. 이 글이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